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고난 주간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성찬을 나누시면서 이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중요해요. 같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은 밥이 맛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분은 은혜 받은 말씀을 기억합니다. 둘 다 기억하면 좋겠죠. 예. 근데 우리는 단지 기억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왜 하냐? 기억은 여기가 어디인지 알기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할 것인지를 위해서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을 위해서 기억하죠. 자, 주부가 주방에 딱 쓰면 뭐 합니까? 기억해요. 뭘 기억합니까? 뭘 먹었지?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하지? 뭘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가? 기억하죠. 그 기억이 나면 오늘 저녁에 뭐 할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내일 뭐 할 것인지도 그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나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되고 앞으로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한 주간 이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는 고난 주간인데 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 심대해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대속이란 어떤 이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다 대신해서 담당하여서 나를 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 그게 대속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 신약 시대의 책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과정을 다 보고 난 뒤에 쓴 것처럼 십자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십자가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놀라운 기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는 완전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고 충실히 그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담당하신 참혹한 그 참혹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지.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 선포된 위대한 사랑이 오늘 이 이사야 53장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본문 2절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묘사한 건데 그 메시아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좀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좀 못생겼을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잘생기지 않고 추남에 가까웠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못생겼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유튜브에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수염도 안 깎은 노숙자 할아버지가요, 그 미용실에 딱 앉았는데 그 미용실에 나갈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 연예인같이 완전히 변장돼서 나가는 걸 봤어요. 그 사람 자기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런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몰라보게 바뀝니까? 외모를 꾸몄을 때.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죠. 우리 외모를 꾸미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건 진짜 뭘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건 인기와 돈, 권력과 힘. 여러분, 이런 것으로 치장하면요,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티가 나요. 그런 티를 내니까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평범한 일상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게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2000년 전에 오신 모습과 딴판일 거예요. 왜? 벗어두었던 영광의 옷을 다시 입고 오실 테니까. 그분이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요, 목욕탕에 가면 다 벗습니다. 밖에서 파자마 입고 있다가 목욕탕 가면 정장 입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벗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영광의 옷을 벗는, 모든 것을 다 벗어내리는 자리예요. 온전한 겸손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능히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거대한 광풍과 같은 그분, 아무도 끌 수 없는 저 태양같이 뜨거운 그 위대한 예수님이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겸손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의 길을 가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완전한 제물이셨어요. 완전한 제물. 예수님은 흠이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강포가 없고 거짓이 없고 온전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심한 곤욕과 신문을 당합니다. 곤욕과 신문을 당해요. 그런 억울한 과정에서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제물의 특성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있다면 그 흠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마리아에게서 낳지만 성령으로 잉태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일상을 살아갈 때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깨끗한 순결한 길을 가셨어요. 말과 행위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 분이 억울하게 곤욕과 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완전 무결함이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날까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플 때요, 정말 아플 때요, 평소에는 그냥 점잖아도 아플 때 성격 다 드러납니다. 그쵸? 자기가 고난받을 때 성격 다 드러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죠. 근데 그게 나의 의의가 되어서, 내 억울한 게 의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보복할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권리를 찾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필요 이상의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까지 참으셨어요. 주님이 어제 큐티 본문에 그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셨는데 그것까지 참으셨어요.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 예수님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에게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억울한 의인을 죽이는 저들에게 응당한 벌을 내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기도까지 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 완전함을 잃지 않으셨고 그 완전함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대속물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입니다. 양은요, 끝까지 순종해요. 털을 깎아도 울지 않아요. 악을 쓰지 않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때까지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순종함이 아니라 악의 악을 다 쓰다가 결국 잡혀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게 뭡니까? 그거는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억울한 타살, 잔혹한 타살이 될 뿐이에요. 고대 우상에게 예물을 드릴 때는 그렇게도 했죠. 잡아다가 또는 인신매매하다가.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상의 실체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은 그런 재물을 받을 길 원해요. 예, 종교라는 이름으로 인신매매와 영아 살해, 수많은 더러운 짓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런 희생을 사탄은, 우상은 받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런 재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십니다. 질고는 질병이에요. 질병.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합니다. 그리고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습니다. 결국 무덤까지 이르죠. 그의 인생은 비극적인 타살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재물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줘. 나는 내가 내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을 주노라.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준 거예요. 무력에 의해서 그냥 죽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빅텀. 희생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사 혹은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마터라고 얘기해요.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같은 죽음이지만 죽음의 의미와 가치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준 위대한 순종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제물의 모습이셨어요. 이사야는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지고 가신 그 참혹함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4절부터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멸시. 뭐라고 해요? 저런 저주받을 인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천하의 못돼 먹은 사기꾼, 저급한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저와 같지 않다. 나는 저런 인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멸시 뒤에 그런 전제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또한 두 번째는요, 그가 당할 것을 당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마음이에요. 정말 무서운 마음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면요, 어떤 잔혹한 말도요 가책받지 않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예요? 특별히 정치판이에요. 정치판에서는요, 어떤 내 편, 네 편 딱 갈라져 갖고요, 이념이 다르고 이게 상대방이 다르면요, 어떤 욕을 해도 어떤 비난을 해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여러분, 어떤 프레임을 씌우면 인면수심의 언행도 면죄부가 주어지는 이런 잔혹함이 합리화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멸시와 천대와 그가 그 당할 일을 당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종교에도 마찬가지죠. 이런저런 이론과 학문으로요, 신학으로 굴레를 씌워요. 저 사람은 어떤 파, 어떤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당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온갖 저주와 독설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으나 세상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누가 받아야 될 비난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비난이고, 내가 져야 될 고통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아픔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데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고를 지셨어요. 질고는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질병을 여러분 누구와 나눌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아프고 혼자만 겪는 이 아픔을 벗어던질 수 있나요? 아무도 대신 질 수 없어요. 벗을 수 있다고 한들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누가 그 질병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지셨어요. 주님이 슬픔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슬픔도 우리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슬픔의 특징은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듯이 그냥 내게 도둑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슬픔이 벗어지던가요? 이 슬픔을 정말 누구와 나눠질 수 있던가요? 아무하고도 나눌 수 없는 이 슬픔을 주님이 대신 지셨어요. 주님이 찔림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찔림은 무엇 때문에 당한다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허물. 여러분, 남 허물 봐주기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이 허물이요, 뾰족한 창과 같아서, 뾰족한 가시 같아서 찌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해서 일찍 오는 사람은요, 약간 게을러서 늦게 오는 사람 못 견뎌요. 그 허물 못 참아요. 왜요? 그 허물이 찌르니까.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은 조금 약간 둔한 사람을 못 참아요. 왜? 그 둔함이 찌르니까. 여러분, 이래저래 찔리셔서 힘드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허물이 주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나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허물이 창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 깊이 찔렀다는 거예요. 누구의 가시? 나의 가시. 내 허물이 예수님의 심장, 허파에 깊이 박혀서 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이 상하셨어요. 상했다는 것은요, 썩어서 부패해서 다 죽어갔다는 얘기예요. 죄는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곰팡이가 번져가듯이, 상한 음식이 악취를 풍기며 부패하듯이 죄는 내 영혼과 인격에 악취를 내면서, 이 악취를 내면서 썩어가는 시체처럼 나를 처참히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가 바로 이 죄예요. 죄는 오염되는 순간 영원히 격리되어야 하는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주님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다. 내가 갚아야 될 빚이고, 내가 져야 될 짐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상황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줍니다. 그게 6절이에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요? 양. 근데 어떤 양이에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양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릇 행하여 자기 길로 가는 이 양은요, 그 그림이 너무나 처량하고 처참하고 끔찍한 불길함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인생이라는 차에 어떤 한 인간 운전자가 탔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운전자가 운전을 배운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마침내 시동이 걸려졌고, 그리고 그 차는 질주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자를 배반하고 홀로 떠난 양, 목자가 없는 양, 목자와 분리된 이 양, 그 길 끝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 걸 전혀 모르는 양, 그 골짜기에는 승냥이와 이리가 우글거리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는 그 양, 그 양의 미래, 곧 닥칠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죄란 불순종이에요. 마이웨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잠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을 떠났기 때문에 힘들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외롭고, 그리고 돌아갈 곳이 없으니 방황하고,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곧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현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래서 이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기 좋아요, 싫어요? 현대 사회는요, 이런 얘기 불편해요. 듣기 싫어요. 왜요? 이런 상황 설정 자체가 불편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시무시한 선언을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정말 기독교인의 허를 찌르는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질문은요, 중대한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 말대로, 그들의 바램대로 하나님이 무한히 자비로우셔서 어떤 죄인도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시고 아무 그 징벌을 하지 않고 심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해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요? 불의와 선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의와 선이 구별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앙선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고가 나도 다 멀쩡하다면 중앙선을 지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공허한 외침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와 벌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범칙금 나오면, 세금 고지서 나오면 애따 모르겠다 그러고 신경 안 씁니까? 찢어버립니까? 아니죠. 이렇게 빨리빨리 그거 내야죠. 그렇죠? 아니면 그게 어떻게 돼요? 쌓이죠. 쌓여요. 쌓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가중치가 붙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됩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사실은 이 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실감이 안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실체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우리가
아프다 했는데 뭐가 아픈지 몰랐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췌장암 말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문제가 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게 다 돈의 문제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고 이 제도의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은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로 연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이 질문한다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왜 죄가 없는 저 예수님이 죽어야 할까? 왜 저렇게 잔혹한 죽음을 죽어야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을까?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던 것일까? 여러분 질문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서히 몰랐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서 마땅히 죽을 죽음을 하나님께 징벌받아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은 완전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너무나 순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처형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 이유가 죽도록 사랑했던 한 사람, 죽도록 사랑했던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밖에 있지 않아요. 밖에 돈이나 그리고 제도나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십자가는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려서 죽기 일보 직전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죽음이 도대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2000년 후에 나의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냐? 그 사람이 죽은 거지. 그 사람의 죽음과 나랑 그 사람이 죽은 게 어떻게 나의 죄를 속죄하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말 입으로 실수했는데 엄마한테 혼날 때 엉덩이를 맞은 적 있어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엉덩이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입이 실수했는데 엉덩이가 맞으면 엉덩이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화가 나겠어요. 손으로 뭔가를 했는데 손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맞아요? 종아리. 종아리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종아리를 맞았으면 종아리가 이렇게 그래, 내가 벌 받은 거지 너는 벌 받은 게 아니야. 너는 네 벌을 받아. 이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죄를 지었어도 엉덩이가 그것을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속죄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과 맞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과 여러분과 내 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여러분 그 피와 그 살을 먹어서 그 살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잔이 내 피가 되고 내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었을 때 그럴 때 그 주님의 대속이 효력을 발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린 하나야. 내가 죽은 죽음 너를 위해 죽은 거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이 이 십자가에 선포되어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씨를 보게 되면 여러분 누가
누가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요,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지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심판과 저주가 쏟아졌던 그런 잔혹한 자리예요.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의 진노가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사탄은 죄를 고발하는 검사 정도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요, 그의 거룩하심과 진노에 짓눌리게 돼 있어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으니까. 우리의 조그만 죄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누가 그 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누가 그 심판을 다 감당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행하시지만 정작 심판받는 대상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분리된 적도 분리될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정의와 이런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말하고 부르짖지만 그 정의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네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모든 불평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예요. 다 이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실제예요. 근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스스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죄를 다 짊어지세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오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 지셨어요? 날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예요? 네 죄가 이렇게 주홍같이 붉은 거야. 알기나 알아? 이 XX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목숨을 바꾸고서라도 살리고 싶은 게 너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와 구원이 선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만천하에 선포가 되고, 그를 믿는 그와 하나 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얻었다고 선포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울한 주간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 우리가 절제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겠지만,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주간은요,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혜와 용기로 내가 져야 할 모든 고난과 아픔과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해방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는 소리, 족쇄가 풀리는 소리, 그리고 포승줄이 팍팍 끊어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저는 이런 소리를 듣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이고, 그걸 기억하는 것이 고난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고난을 영원히 십자가에 제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